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성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다림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측정하십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나가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들을 불어버리십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을 철저히 유물론적 관점 혹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때로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그런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신학 구조는 염세적이고 타계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이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심지어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비난하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항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학은 이해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서 나는 목사가 된 후에도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모든 것이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말했죠. 나는 미국으로 도망 오듯이 온 목사인데 도망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한국에서 목회를 실패한 거예요. 수원에서 목회하다가. 근데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큰 욕망과 열심을 품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 와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열심을 낸 것, 내가 큰 야망을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에서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관점의 성공이 뭐냐고 말할 때 저항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인 성경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꼼꼼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인가를 말씀하는데도 안 듣고 자기가 성공의 기준을 정하고 세속적 성공관에 근거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열심을 내고 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여러분, 그런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의 다림줄에 근거해서 성공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걸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다시 다림줄에 맞지 않는 성공을 하나님이 첫째는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나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공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완벽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회심 전과 회심 후의 개인적 경험과 고백을 계시의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데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개인적 경험을 그 계시의 내용 혹은 수단으로 삼아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이 회심 전에 세상에서 가졌던 성공을 회심 후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똥으로 여겼다, 그 말이죠. 실제 한문 성경에는 똥 분자를 써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서 그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공을 그때부터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경험과 고백을 관찰하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하는 거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버려. 여러분, 그런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경험과 고백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회심 전에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세상에서 얼마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얼마나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에서 알려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것이 바울이 회심 전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는 더욱 신뢰할 것이다. 신뢰할 것이 있다. 즉 자랑할 것이 있다. 혹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앞에 말씀 문맥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을 무너뜨리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뭐죠?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뭐 할례를 받았다는 둥, 나는 뭐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둥, 나는 무엇을 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하는 다 외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에 이 뱀처럼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율법주의자들로 다시 전향시키려는 교묘한 음모를 꾸미게 될 때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현혹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외적인 것을 그렇게 자랑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 라면서 자기 과거에 얼마만큼 자랑할 것이 많았는가 그걸 소개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의 내용을 보면 그는 선천적으로 아예 태어나면서 자랑할 것과 후천적으로 자랑할 것을 자기가 손에 넣었다 그렇게 소개하는데, 첫째로 그는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선천적 자랑거리들이 있었다고 말해. 첫째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야. 우리 관점에서는 이거 확 와닿지를 않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모두가 8일 만에 받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지도 않지만 중간에 유대주의로 개종을 하면서 늦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들의 비교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종교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만 해도 이건 대단한, 자기는 선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민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안에는. 근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야곱의 총애를 받은 라헬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지파가 이제 퍼지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야곱이 가장 총애한 부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고 우리는 바로 그 라헬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12아들들이 태어났지만 진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저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프라우드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나머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태어난 거야. 세 번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우리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잘 안 따지지만 한국에 뭐 당신 뭐 어디 김씨요, 어디 이씨요, 어디 장씨요, 뭐 그렇게 하면 막 우리 나 부인이 이선인데 이선이도 나름 왕족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고 어떤데 내가 막 농담으로 싸우는데 자기는 뭐 왕족의 후예라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바로 내가 왕족의 후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도 원래는 베냐민 지파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땅의 지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러나 원래 그 땅은 베냐민 지파가 부여받은 땅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베냐민 지파는 이 북쪽 지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남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섰던 지파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주축이 되었던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것을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통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종교만 맞으면 편입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선천적으로 대단한 자랑거리를 갖고 태어났는지를 알려준 말이죠. 그게 두 번째로 그는 후천적으로 얻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누구였다고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였다 그렇게 말한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유대인들 속에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너무 길어.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스몬 왕조 때 이 유대인들이 헬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자꾸 헬라화되는 거예요. 이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화되는 것에 저항해서 우리는 세속성을 배격하자 그래서 분리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러면서 율법을 가장 보수적으로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관점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왜? 그 당시에 예수와 교회는 이단들의 집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박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와, 진짜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그는 퍼펙했다 이거다 말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 외에 그가 후천적으로 손에 넣었던 또 다른 것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마리엘 아래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무슨 학위를 받거나 학위를 받아도 아웃스탠딩한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으면 얼마나 그걸 죽을 때까지 써먹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당대의 최고의 석학인 가마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다. 뭘 말하는지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다섯 번째,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바울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만큼 자랑거리 가진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바울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두 번째 가진 경험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회심 후에 세상의 성공을 거부하고 단 하나의 것만을 추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심, 변화된 후에는 그토록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적 자랑과 성공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only thing, 유일한 한 가지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에 도달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를 단호하게 버렸고 냉혹할 만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도 믿고 세상 것도 손에 같이 넣으면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그토록 집착하고 자랑하고 성공이라고 내세웠던 것을 어떻게 평가했다고 말해요? 첫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뭐 했던 거?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냥 해로운 것을 해로 여겨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해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나에게 유익했다고 내가 여겼던 것까지 나는 그걸 다 해로 여겨버렸다 이렇게 평가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하는 거지?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이 유대교 안에서 누렸던 유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거 보면. 그래서 그 유대교 안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갖고 유대교 안에서야 누렸던 큰 유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기 도움이, 내가 한 가지 것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은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호하게 버려버렸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평가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뭐 해버려요?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말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의 원래 단어는 아까도 잠깐 내가 언급했지만 스스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내가 버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대. 이 배설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똥이에요. 똥, 찌끄러기, 쓰레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말이거든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렸다 그 말이죠. 뭘 말하죠?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손해를 당하고 그것들을 배설물, 찌꺼기로 여겼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왜 바울은 과거에 집착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단호하게 버려버렸을까요? 혹시 순간 정신 착란에 빠졌던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철학 사조에 사로잡혀 염세주의에 빠졌냐 이 말. 다시 말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염세주의에 빠져버렸냐 이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바울처럼 육체의 자랑거리, 세상의 성공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걸 자랑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그걸 의지하지 않아, 우리가 그걸로 살지 않아.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바울이 왜 그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버렸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이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들을 버렸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 구체적 내용을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복습해 보면 7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해요. 누구 때문요? 그리스도 때문.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자기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실은 이런 말씀이 해석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이 그 위대한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냅시다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50% 내 50%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8장 상반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고요? 고상해. 가장 고상해. 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모든 것 위에 있다 이 단어를 합성어예요. 모든 것 위에 있다 이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울이 그리스도가 이단으로 느껴졌어요. 유대교만이 정통이고 예수는 유대교를 파괴하는 이단 정도로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한 가장 근원이요 제1 요인이요 그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지식을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자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오늘은 배설물과 같은 것을 자랑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난 진짜 부끄러운 고백밖에 없는데 나도 아들이 둘인데 부모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기본적이야. 내가 보니까 나도 바보 멍텅구리 같이 살 때 그랬어요. 나도 막 그걸 구하고 또 뭐 조금 100점 맞아 오면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막 내 자랑을 좀 들어줄 사람이 누가 없나? 야 원병아, 야 이리 와봐라. 야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말이야 학교에서 이번에 100점 맞았다고 말이야. 그런 삶을 사는 멍텅구리 같은 삶을 산 거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게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손에 놓고 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는 그 지식을 갖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진짜 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거는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 장로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가 만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유물론적 영향을 너무 깊이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갖는 게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이걸 추구합시다 하면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돼요. 세 번째로 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얻어요. 여러분 왜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토록 몸부림을 쳤냐는 거예요. 그분 안에 최고의 가치가 있고 그분이 만물의 최고의 지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과 비교할 때 똥 같은 거 말이야. 똥, 이 밥상에 먹다 남은 잔반 같은 그런 걸 나는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가치와 가장 위대한 지위에 있는 그분을 얻고자 그래서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10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 안에서 발견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유를 달았죠. 그 뒤에 왜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냐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을 입듯이 옷을 입어야만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는 것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그리스도. 근데 바울은 지식적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게 실제적으로 체험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부활의 권능과 어디에 참여한다? 고난에, 실제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과거라는 역사 속에 오신 분이 맞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겪은 그 고난에 자기가 실제적으로 동참, 다시 말하면 체험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포함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비극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신앙을 교리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론만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주 전에 성령 충만 받자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떤 힘, 물질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인격자인 성령,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야. 아멘.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이게 완전히 이게 천지 차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말이에요, 점점점 예수 믿는 게 흔히 말해 재밌어야 되잖아요. 아멘. 물론 예수는 재밌으라고 믿는 게 아니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란 말이야. 계속 막 재밌고 흥분이 되고 막 기대가 생기고 막 썸 타는 것처럼 말이야, 남녀간에 썸 타는 것처럼 막 계속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무슨 대학생만 되면
예수 믿는 게 몸소리가 치르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교회 가기 싫어 죽는 거예요. 예배하기 싫어 죽는 거예요. 그냥 성경 있는 거 그냥 독약 마시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막 그냥.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점점 바울처럼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처음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남녀 간에도 왜 자꾸 같이 사랑에 빠지고 만나고 스킨십 왜 해보고 싶어 해요?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이. 근데 예수 믿는 것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꼭 남녀가 사랑하는데 저 멀리 안드로메다처럼 떨어져가 롱디하면서 서로 편지만 주고받는 거예요. 편지만 주고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는 것 때문이라 이렇게 알려한다. 여러분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어느 한 시점에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에도 그렇게 알았고 지금도 그 예수를 그렇게 알아가고 앞으로도 자기는 계속 그렇게 알아가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에요. 나는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어떤 분이 이 말을 이렇게 썼더라고. 이 바울이 알려함이라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에 대해. 나는 순간 깨달아. 이 그렇게 빌립보서를 내가 몇 편 읽었는데 아니 왜 나는 그 사람처럼 왜 이걸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지 못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고 집에 가훈을 써오라 그러면 알려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쓰는 거야. 알려하여. 남들이 집에 방문해가지고 원병씨 뭘 알려하는 거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싹 그 좋은 음으로 썰을 푸는 거지. 그렇잖아. 3포인트로. 그렇지? 여기에 이 알려함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하고 쫙 설명해 주는. 나는 그 말을 듣고 나 이거 나의 좌우명으로 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왜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이제 나의 좌우명을 삼으려고 그래. 누구를 알려하여?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그리스도를. 과거에도 내가 알았지만 지금 아니 이후에도 계속 나는 그 그리스도를 알려하는 삶을 살려 한다. 이것이 내 좌우명으로 삼으려고 나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추구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돌변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 때문이라고요? 계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이제 가는 거예요. 동료들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을 바울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순간 바울이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예수는 이단으로 여긴 거예요. 이 유대 종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단 계수 중에 한 명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인류 역사가 기다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자기가 대망했던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할렐루야. 순식간에 자기 인식 체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짜 내 갈망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 왜 예수 믿는 것이 3일 갖고 놀다가 실증 나서 버려버린 장난감처럼 기독교를 여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계시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계시가 먼저 몰라서 그래요.
바울이 딱 그 계시를 받고 나니까 인생의 대차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추구했던 것과 예수를 딱 놓고 보니까 내가 추구했던 과거의 모든 건 배설물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예수 구하고 예수 알고 예수 추구하는 일에만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 좋은 것,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것을 추구했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3장 용어로 하게 되면 그 천국 비유에 어떤 상인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진귀한 보석 보물을 구하다가 우연하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면 그 밭 안에 숨겨진 보화를 자기가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걸 판단하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버린 사람, 모든 것을 버려버린 사람, 모든 손해를 감수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한 가지를 명령해요. 참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졌고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단순히 마음의 결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완성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의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완성이 아니고 미완성이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저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바울은 그 이후에도 3번 더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알지만 그는 하늘에 3000층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나는 족하다고요. 나는 뭐하다고? 난 충분하다. 나는 이 정도면 나는 다 됐어 라고 고백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뭐한 것도 아니래요? 이루었다고 한 것도 아니라 영적 불만족, 거룩한 영적 불만족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달려가는 자기의 삶을 달리기 선수가 엔드라인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후에 상을 얻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전력 질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달읍시다.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는 어쩌고 내가 어디 교회 다닐 때는 어쨌는데 매일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과거 타령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에 살면 안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 수많은 자기 경험들을 곱씹으면서 난 과거에 그런 사람이야, 3000층 갔다 와서 나는 3000층 갔다 온 위대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일에 바울처럼 살지 않고 거짓된 것에 속임당하고 찰나에 불과한 세상적인 것 붙잡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무너지는 날 그것들 다 함께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간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붙잡으려고 했던 그걸 우리도 같이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안에만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만일에 성경이 예수를 우리가 손에 넣는 것이 그냥 뭐 세상에 가장 좋은 것에서 동등 레벨이거나 뭐 아니면 조금 모자라, 난 예수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분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 아니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근거는 뭐죠? 하나만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했어요. 이 골로새서를 앞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이 19절 이전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한 후에 19절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 그러면요, 우리는 사실은 더 이상 예수 아닌 다른 것들, 바울 용어로 하면 배설물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진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무소유가 가능해요. 무슨 소유가요? 무소유가 가능해요. 왜 그래요? 모든 충만하신 것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는데, 아니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내가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토록 집착하는 사람들, 바울이 버려버린 것을 가서 뒤져서 다시 그걸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다면요,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자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메시지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왜 장부한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썩어질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아는 지식,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 자기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공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자라는 것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는 고귀한 지식만을 추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